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성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24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난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형통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하는 일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형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옳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형통한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포로 귀한 자들의 성전 재건 공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귀한의 가정도 순탄했고 성전 재건 공사에 필요한 목수와 석수를 구하고 백향목을 구하는 일도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는 일도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대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 살 때는 대적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까지도 대적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사탄이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축을 건축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 조용히 우리의 일만 하고 살아가면 사탄은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그때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가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교회가 안 하던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그때 사탄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방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 없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방해를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으면 허둥지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방해는 노골적인 핍박일 수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대적들도 그럴듯한 말로 유다 백성들을 속여서 성전 공사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대적들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 왕에 의하여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주해온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성전 건축에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방해라고 하기보다는 도움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대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는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자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전이 건축되어도 하나님만 섬기지를 못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게 섬기자고 할 겁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대적들이 다른 신도 섬기자고 요구하면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지분이 있으니 우리가 섬기는 신도 섬기게 해달라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성전이 건축되어도 그 성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성전으로 더럽혀지게 될 겁니다. 대적들은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건축헌금을 내겠다고 할 수 있죠. 거액의 헌금을 내서 교회당 건축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헌금이 필요하니 그 헌금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쓰게 되겠지요.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쓰게 되면 교회당을 잘 지어놓고도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대적들이 방해하는 방법은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에 스며들어서 교회를 더럽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회가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냐 그러면서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세워가는 데 동참시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끌어들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이는 것도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일이 됩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성과에 따라 상을 준다든지 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는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르침을 교회에 끌어들여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여서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복음만 전한다, 교회가 말씀만 가르친다, 교회가 말씀대로 산다, 교회가 너무 서로 사랑한다, 이런 것 가지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치냐고 불명합니다. 왜 교회가 거짓말을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왜 교회가 서로 미워하느냐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교회의 세상의 풍조가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자꾸만 세상의 풍조를 끌어들이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거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교회는 막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그들을 성전 건축에 동참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잘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대적들은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게 되자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막았는지는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의 페르시아 왕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공사 할 때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대적들이 올린 조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성전 재건공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서를 올렸는지를 알 수 있죠. 이들이 올린 조서의 핵심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독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나라의 왕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면 반드시 페르시아에서 독립을 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페르시아 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성전 재건 공사를 막는 거죠. 대적들의 거짓말로 페르시아 왕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대적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것 때문에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차라리 대적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적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성전 재건 공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적들은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든지 막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한 건 잘한 일입니다. 문제는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조서를 올려서 모함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다라 하더라도 고레스의 조서가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포기한 것이 문제입니다.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포기함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많은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충만함,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찬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긍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